수업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우리들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우린 전제하고 들어갔어요.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 예. 그에 대비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 이게 쉬웠죠. 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가니까 알게 예. 됐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있나요? 혹시 듣기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참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뭐 늘 그렇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네.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넘어가고 예. 또 네. 뭐 공직에 오래 있던 분들, 뭐 군대에 오래 있던 분들이 퇴직금 받아 나오면은 그 정말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어떻게 안 넘어갑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당신에게까지 오겠어. 그러네요. 정보 같은 거. 네. 예. 당신만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사기다.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좋은 기회가 올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그럼 일단 속지는 않아요.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는데. 뭐가 여러분. 씁쓸하네요. 씁쓸하네요. 일단 알고 너만 알고 있어. 이 말하는 그렇지. 사람은 그렇죠. 걸러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난 늘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나에게까지 온다고 아니야. 이게 세상이 얼마나 명확한데 그런 기회는 나한테는 안 와. 자기들끼리 정말 좋은 거면 나눠 갖는 거지. 그렇죠. 이게 씁쓸하지만은 진실에 가깝고 맞습니다. 가짜 휘발유 만드는 법 알아요? 네. 어떻게 만들죠? 그 신나랑 근데 구체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 알아요. 네. 어떻게 해요? 가짜 휘발유 많은 가운데 진짜 휘발유 조금 넣는다. 반대예요. 물 반대예요? 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휘발유를 90%쯤 하고 가짜를 물 같은 거 가짜를 10%쯤 넣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도 진짜처럼 보여요. 예. 이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가 아주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가 발화하고 있는 말의 내용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일단 보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하고 그 말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고 나면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좀 생기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참 예언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는 뜻은 어디에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스스로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돌봄 별로 필요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더 많냐면 좀 약자들.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의 입이 되어주고 이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에 가까워요. 그렇죠? 참에 가까워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을 비호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개 거짓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식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차려요? 기도해 보면 다 나옵니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응?
항상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잘 못 알아보니 저를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그 분별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첫째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거다 저거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는 일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서의 이 성의 능력을 가지고 뭐가 옳은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예. 정훈 씨하고 나훈 씨가 둘이 어떤 이익을 두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내가 조금 더 누리는 게. 아. 그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건 뭐냐면 나훈 씨가 예를 들면 그래 정훈 씨가 식구도 많고 그러니 더 많이 누리는 게 낫지. 그리고 내 걸 양보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훈 씨의 선택을 기뻐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예.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아들 내 딸답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교우들과 더불어 얘기할 때 나누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윤리가 있어요. 생활의 윤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걸 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이 맞긴 맞아. 근데 말하는 태도가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지 자기의 생활을 늘 돌아봐야 하고 또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나는 내려놓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만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권의 포기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붙들고 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든 경우에 답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과 거짓 구별하는 건 늘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짓이 참보다 더 참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가 그렇잖아요. 사이비는 비슷 사자이거든요. 비슷해. 그러나 비 아닐 비자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뺏겼던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올 거라고 막 낙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대목에서는요. 한 인물, 거짓 예언자, 한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그의 대립을 보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36강 예레미야와 하나냐. 오늘 예레미야 28장이거든요. 네. 정훈 학생부터 나눠서 읽어봅시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름 하나가 등장했죠. 네, 하나냐. 하나냐,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5째 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언제인지 모르겠죠. 주전 594년입니다. 587년에 망하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7년 전 그쯤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 하나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나고 자란 땅, 그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브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술입니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게 이제 소개입니다. 자,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불길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값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공들여지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이름값만 하고 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름값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죠. 대부분 그런가? 네. 아무튼 이름값 못하고 사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요즘 뭐 우리 아이들 이름 가운데 하은이, 하영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또 림자가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숲 뭐 이런 뜻의 다양한 이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보기도 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린 대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이제 셋을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식,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사울 얘기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은혜스러운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 그 오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적 전통 속에서 집안에서 사용하는 자기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울이고 그러나 헬라화된 국제도시에 살면서 헬라식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은 같이 사용됐고 어느 맥락이냐에 따라서 사울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인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할 때는 사울보다는 바울의 이름으로 일했다고 이제 봐야 합니다. 요즘도 뭐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 영어 공부하고 그러는데 학원에 가면 애들 영어 이름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도 짓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이건 슬프죠.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 하나냐는 금방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인데 전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다니엘의 친구와 무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냐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드온. 기브온이라고 얘기를 기브온. 했죠. 기브온이라는 게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 8km죠. 우리로 얘기하면 20리 정도. 북서쪽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파로 얘기하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다윗 시대에 광야 시절에 성막을 만들잖아요. 회막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막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성막을 두었던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기브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장소였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바쳤다고 하는 장소도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또 1천 번제라고 그러니까 하루 가서 소 한 마리 바치고 다음날 또 1000날 바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리는 없고 한꺼번에 1000마리 바쳤을 거야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1000이라는 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이게 기브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 뭐 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제가 듣는 귀가 필요한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걸 달라고 안 하고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억나세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딘지? 기브온.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나왔는데. 네, 맞아요. 1장에 나왔는데. 네. 기억이 아무래도 안 납니까? 네, 기억은 안 나고요. 기억 안 나요. 되게 중요한 곳이었었어. 베냐민 아나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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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각의 은혜가. 베냐민 땅이네요. 베냐민 땅. 베냐민 땅. 네. 아나돗에. 그런데 아나돗은 뭐냐면은 세력을 잃은 제사장들이 머물던 곳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몰락한 가문 출신이고 하나냐는 기브온 잘 나가는 와. 기브온의 세력의 중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완전 딱 대비되는. 대결 구도가 되게 재밌네요. 대결 구도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상당한 배경이 있는 유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 하나냐가 공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이라니까요. 출신이 기브온이래. 그 유명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 이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전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2절의 끝에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네. 어.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직은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꺾었느니라라고 얘기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 반드시 벌어질 일을 완료형으로 말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꺾었느니라는 이미 현실이란 말이 아니고 그럴 것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은 그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바벨론의 멍에가 꺾였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네.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닙니까, 진짜? 자신만만하죠. 예.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라고 하는 것을 신빙성 있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슬픈 일이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험 보고 성적표 받으면 네. 옛날에 그래서 수미양가로 네. 하거든요. 근데 수미양가라고 하는 평가가 제법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수는 빼어날 수, 네. 우는 우수하다 할 때 우자,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해, 가는 가능성이 있어. 다 좋네. 되게 다 좋잖아요. 풀이가. 네. 예. 근데 거기에 비하면 35분에 35 이러면 네. 또 도무지 인생 아.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숫자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인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그 시의 맥락과 관계없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석차, 네. 점수, 그렇죠? 학생 때는 그런데 네. 나이 들면 뭐 연봉,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 아파트 평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네. 이게 미칠 노릇인 거죠. 생태특별히 어린 왕자에도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대요. 오늘 뭐 지붕이 초록색이고 대문이 파랗고 그 테라스에는 제라늄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멋진 집을 보았어요. 그럼 어른들은 무뚝뚝하게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0억짜리 집을 봤어요. 그럼 훌륭한 집을 보았구나. 여러분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참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2년 안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2년은 길긴 길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세월에 비하면 2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이게 신빙성 있게 다가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원망사고라고 얘기하는데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의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서 경험한 것을 썼던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빅터 프랭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will to pleasure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쾌락의 의지가 인간을 살게 한다. 이게 인간을 살게 하는 동력이다. 어떤 사람은 will to power 그래서 권력의 의지가 인간을 살게 한다. 뭐 막 얘기하는데 이 양반 보니까 pleasure 그거 없어. 여기 권력도 없어요. 거기에서 나를 살게 했던 힘은 뭐냐면 의미예요. 의미. 의미. 그래서 인간은 의미를 지향한다. will to meaning. 응?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줘야 돼. 이거를 그런 치료법을 로고테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고스와 관련되죠. 그 의미를 찾게 해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으면 어려움도 겪어 나가거든요. 견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라고 하는 데가 열악하잖아요. 일상적인 폭력이 있고 먹을 거 부족하고 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식판을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 배식하는 사람이 제발 국자를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콩알 한두 개를 더 건져서 네. 여기 넣어주면 좋겠는 거예요. 단순해. 박사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 거기서 정말 먹는 게, 그렇죠? 네.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 출신이야 이런 거 아무 작용을 못해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빵 한 조각만 있어도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소중해요. 근데 작업장에 갔다 왔던 사람이 딱 이제 곧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5월 31일 날로 전쟁이 끝난다고. 확고하게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의미가 생겼어요. 예.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위로해요. 어려운 사람도 위로하고 빵도 막 주고. 근데 5월 28일이 됐는데도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병들어 누웠어요. 5월 31일 날 죽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정말 그 놀라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안에 성전 기물들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기물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종주국의 멸망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는 지금 저 압도적인 바벨론이지만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은 이미 끝났어. 성전 기물도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니야, 우리가 여호야긴으로 알고 있는 그 임금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다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얘기, 그것도 뭐야? 좋은 가문 출신이야. 예. 귀부원 출신이야. 믿고 싶겠네요, 정말. 아, 믿고 싶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5절에 예언자가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뭐야? 그래, 네 말대로 되면 참 좋겠다. 정말 네 말대로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예레미야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여호와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말대로 성전 기구와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냐를 일컬을 때도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네.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도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정말 똑같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가 참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문제 정말 어렵죠. 이게 오늘 강의의 맨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만나고 부르시잖아요. 네. 그때 모세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피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야 하는 얘기예요. 대답입니까? 대답의 거절입니까? 대답이기도 한 동시에 거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고 하는 그 말,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네. 그 속에는. 그런데 파악할 수 없는 존재를 따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해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뭐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동행하고
그가 어려울 때 어떻게 지켜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죠? 이삭의 굴곡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돌봐줬는지, 또 야곱이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던 야곱의 생애 곡절마다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경험의 기억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경우에 내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세를 썼던 그 유명한 파스칼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존재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연루되기를 꺼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1차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 경험 속에는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야. 우리는 분별해야 돼. 누구 말이 옳은지. 근데 우리는 분별의 기준으로 뭘 보냐면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이래. 아이고.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이래. 그럼 어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학 나온 거야. 여기는 어떤 대학 나왔고 여기는 어떤 대학 나왔다. 그럼 누구 말을 믿기 쉬워요? 뻔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맥락이. 이렇게 하나냐의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자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자가 자기의 예언이 여호와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전고를 찾고 있습니다. 자,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이 전쟁, 재앙,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동시에 그들과는 반대로 별일 없을 거라고, 평화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예언이 참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낸 존재인지가 드러날 텐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액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 딱 대립해요. 그런데 하나냐가 갑자기 뭘 하냐면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상징 행동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일들은 제법 많이 있거든요. 거짓 예언자들도 상징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합은 야심가거든요. 여호사밧을 살금살금 꼬셔요. 죄송합니다. 꼬셨다는 표현을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 라못은 우리 조국의 것인데 뺏겼어.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는 전쟁을 벌이고 싶은데 사돈 좀 도와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도 강력한 왕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피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 예언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시드기야, 이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입체적이에요. 그 얘기가. 근사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거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한 전쟁입니다. 사돈 같이 갑시다. 근데 여호사밧은 여전히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다른 예언자가 없냐고 그렇게 물어요. 다른 예언자가 혹시 없습니까?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가 있긴 있는데 안 불렀어요. 왜요? 그랬더니 늘 불길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부르고 싶지 않았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선자. 그래서 그분 불러보시죠. 그 사신이 가가지고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예언자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야가 와요. 그래서 왕이 어떠냐?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고. 예, 왕의 뜻대로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합이 늘 나쁜 말만 하더니 뭐지? 왜 이러는 거야? 예. 이 여호사밧이 얘기해요. 참말을 해라.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이산저산으로 흩어지는 게 내 눈에 보입니다. 망할 겁니다. 예.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그러니까 상징 행동, 뿔 만들어 찌르고 거짓 예언자들도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나무 멍에를 하나냐가 꺾어버리자 왜 그러냐 하고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슬그머니 물러 나옵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갔다가 쫓겨나요. 네. 자기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네. 그게 대립하지 않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냐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냐 개인에게 준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냐의 말을 듣고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은 무서워요. 내가 나무 멍에 꺾었으니 쇠멍에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쇠멍에. 이건 뭐야? 꺾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 거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1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자인 척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40년 이상을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젊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주제넘게 그들에게 뭘 하라는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헤어지기 전에 언제나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인 것인데 왜 공부해야 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바른 체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극인지 그 극지를 찾아가는 탐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 북극의 곰도 오나 살펴야 하고 또 그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또 무거운 짐을 실은 썰매를 끌어야 되고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춥고. 근데 대원들이 막 서로 웃고 격려하고 그래요. 왜? 아무도 화내면 안 돼요. 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탐험대 대장이 카메라가 딱 비치고 있는데
한 대원을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나 하고 봤더니요. 그 대원이 맡은 역할이 GPS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도를 잘못 봤어요. 하루 길을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라고 한다 하루길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극지에서의 하루길은 대원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 GPS를 봤다고 하는 그 대원이 불쌍해진 게 아니라 모골이 성연해질 정도로 놀랐어요. 아, 우리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하늘의 길을 묻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엉뚱한 GPS를 보면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시키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닌가? 나 또한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두렵게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마침내 하나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달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답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들 모두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업 마치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색안경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디 출신이다. 지금 사실 뭐 명문대 출신과 고졸 누굴 믿을 것인가. 사실 저 같아도 명문대 출신이 더 많이 배웠으니까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색안경을 벗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좀 더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딱 하나님께 놓고 네, 한 주 잘 살아가는 네, 우리들 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네. 보는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